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7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구역 오늘 보니까 다 가족들이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니까 참 풍성합니다. 오늘 추석은 아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7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7구역은 짰습니까? 오늘 자녀들 다 오게 하는 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추워져서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가장 1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고난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이 베드로가 지금 보낸 서신의 수신자들 또한도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바로 앞에 있으니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대규모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고난의 박해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진퇴양난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있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고난을 당함으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버리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들 가운데는 신앙을 붙들고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주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난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고난 앞에 마치 거북이가 온몸을 움츠리고 견뎌내는 소극적인 대응을 뛰어넘어 고난을 주는 숱한 악과 맞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숱한 고난과 이 악에 맞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라. 거기에서 오늘 이 제목처럼 선을 행하라, 이 말은 고난을 앞에 두고도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 이 적극적인 권면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구든 성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던가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구든지 성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약육, 강식,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연약한 동물의 생명이 강한 동물에게 희생당하듯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모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면 굳이 선을 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차라리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주도권을 바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 바로 우리는 나의 삶에 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결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뜻과 내 마음을 다 맡긴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데 성도들이 왜 굳이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선을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저항과 고단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아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헤아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너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심바 되시고 갚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지금 헤아리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이런 상황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 너의 고난을 당한 너의 모든 감정을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인정한다.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너의 모든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에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갚음을 갚아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지만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모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통해 갚아주신다는 사실. 하지만 악인의 고난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궁극적인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지만 악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상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축복임을 아는 때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숱한 고난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을 고백했습니까? 맨 처음 그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 죽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행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빼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빼어들어 그의 귀를 내려친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기롭습니다. 이 호기롭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베드로,
그가 무참히 무너지게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힘있고 호기로울 때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그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죄인인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18절에서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죽어야 모든 믿는 자들이 산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저함 없이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생명을 한 번에 드림으로 선을 행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그 뜻을 주저함 없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어야만 많은 사람이 주께로 인도하게 됨을 알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모릅니다. 흠이나 티가 있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함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권능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건설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배입니다. 배가 있어야 될 곳은 바다인데, 그런데 배를 만드는 곳은 산 꼭대기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0년.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바다 위에 배를 짓는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허무맹랑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자신에게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은 묵묵히 방주를 건설하게 됩니다.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제 120년 후에 이곳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함께 방주를 지어 우리 생명을 유지합시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잠기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헤아림으로 인해 그는 구원을 받고, 모든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함으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명을 따랐던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들에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조차도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마지막엔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기 싫어 고난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 곧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명이 없다면 고난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모두가 다 사명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 세워진 저 또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도 이겨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절대 사명을 꺾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오물이 묻을까, 내 감정이 상할까 두려워 고난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릉도원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추악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오물을 제하시고 영적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교회의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장로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기 싫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전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어찌 보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릉도원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펼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배출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탁해져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회를 정화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갈수록 이 세상은 살기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는 청지기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을 바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갈 겁니다. 앞으로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선을 행함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세상이 살기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시련과 핍박 앞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라.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도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은 절대로 어둠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은 바로 천국이라는 곳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이 없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받는 저항과 고단함은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창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로 접어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입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되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양심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해갈 수 있는 마음밭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을 열심으로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취가 아니라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함을 통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어두워져 갈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성애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작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두렵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사는 청지기가 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바로 그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바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